구약의 북이스라엘 선지자 호세아는 호세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이 하나님을 전혀 몰랐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분열되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이 초대 왕이 되었는데 백성들이 자꾸만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니까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다. 우리도 여기서 성막제단에 하나님 여호와가 계시다고 하면서 베델과 단 두 곳에 금송아지 우상제단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이미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레위 자손이 칼을 차고 형제들 3,000명가량을 죽인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도 모세가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하기까지 하나님께 사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3,000명이 죽는 그 정도로 그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시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 그들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기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고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 모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 대단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이고 모세 자손으로 큰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꾼 사건이 곧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던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입맛에 맞게 뜯어 고쳐서 내가 말하자면 인간이 주는 재물을 받아먹고 인간의 입맛에 맞게 기도를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자기 목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상 숭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모르니까 그 집회에 나가지고 애국 하면서 찬송가 부르고 한다 이 말입니다.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니까요. 애국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인간의 죄악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그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온갖 악을 행하는데 창조주이신 하나님마저 우상으로 변신을 시켜서 소를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자기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요번에 그 개막식에 보면은 소 머리를 걸어놨어요. 거기다가.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올림픽이 말하자면 바벨탑을 쌓는 그것이 보여진 것입니다. 하나가 됐어요. 지금 전 세계가.
올림픽에서 우리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만, 그러나 우상의 산지인 아테네 고대 신전에서부터 횃불을 봉송하는데 그것을 성화라고 명칭하는 것부터가 하나님을 거스리는 우상 숭배이며 전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올림픽이 아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고 기독교인들이 올림픽에 나가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올림픽에서 메달을 땄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올림픽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메달을 따든지 못 따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고린도 교회에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렇게 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세상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모두 음행하는 자들이고 다 악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고 욕하고 멀리해야 한다면 산속에 집 짓고 혼자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산속에 있는 절처럼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올림픽 성화가 아닌 진리의 횃불을 드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성도가 유명인이라고 해서 성화 주자로 선택되었다면 단호하게 성화 봉송을 할 수 없다라고 거절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 성도가 성화 봉송 주자로 뽑히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호세아 선지자가 하늘에서 보고 통탄할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인 것이죠. 제사를 원치 않으시고 인애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알자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성도라면 올림픽에 나가서도 상대방 선수를 칭찬해주고 나를 겸손하게 낮추는 일을 하는 것이야말로 금메달을 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자세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세우고 싶어하는 그런 세상에서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것이 바로 기독교 정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하되 세상이 주는 것, 즉 메달을 받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진리와 공의와 겸손을 지키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자격 있는 하나님 나라의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경기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여러분도 힘껏 달려서 상을 받도록 하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들은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그렇게 애쓰지만 우리는 불멸의 월계관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지금 말로 하면 세상 사람들은 금메달 따려고 엄청 애쓰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금메달을 따려고 애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상 것을 취하기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들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 하늘에 우리가 가진 물질을 쌓아두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온 예수님을, 진리를, 생명을, 말하자면 하늘의 것을 세상 것과 바꾸지 말고 잘 지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과 다릅니다. 성도들은 하늘에서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말하자면 만유의 통치자가 우리 아버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사망과 어둠의 세상이라는 환경을 만드셔서 빛과 어둠에 대하여, 생명과 사망에 대하여, 법과 저주에 대하여, 선과 악에 대하여 우리를 교육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당연히 빛 가운데서 행하며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생명을, 축복을, 선을 지키며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 육체의 조상 아담은 하나님의 뜻을 좇아 에덴 동산을 잘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산을 지키지 못하여서 뱀이 들어오는 이런 엄청난 과오를 범했습니다.
뱀은 동산에 들어와서 하와를 유혹했고 아담과 하와는 결국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저지르고야 맙니다. 그래서 어둠과 사망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뭐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예. 아담의 선악과 사건 후에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마귀가 벌린 일을 멸하고 다시 생명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된 땅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만 해결되어지는 그 일을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래서 하나님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마귀가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그 에덴 동산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 정죄 처분이 내려졌잖아요. 선악과 사건으로 어둠과 사망의 세상이 되어버린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과 똑같이 빛과 생명으로 오셔서 그 빛과 생명 대신 육신의 피와 살을 우리에게 다 먹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이요.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기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구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과 새 마음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이 말입니다. 로마서 8장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너희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다 성령이 돌아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성찬식을 할 때에 그 성찬식의 의미를 잘 알고 성찬에 임해야 하는데 고린도 교회 부자 성도들이 성찬식 때 많이 싸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먹고 마시고 취하기까지 하면서 또 가난한 성도들에게는 나누지 않고 무시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도 잘 하지 않는 이기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 잘못을 지적하며 그 성찬식에 대한 이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는 것인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이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신다는 그 말씀의 뜻도 모르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부끄럽게 만든 그런 일을 행한 고린도 교회를 깨닫게 하려고 성찬식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옛날 목사님들 대부분이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속에 있는 죄를 다 회개하고 이 떡과 포도주를 먹어야 한다고 강조를 하셔서 성도들은 성찬식을 할 때 있는지 없는지 다 회개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좀 재밌게 표현하면 경직된 마음으로 또 두려움을 가지고 성찬에 임했었더랬습니다. 정말 이상한 성찬식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게 하는 데가 많아요. 성찬식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으니 정말 큰 은혜이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계명을 따라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의 성찬식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 거니? 29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래 놓으니까 이제 막 자기 죄를 막 회개하고 먹어야 되는 줄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주의 몸은 교회를 말합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한다. 이 소리는 교회를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라는 신분을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형성된 가족인 것인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 형제인 것인데 신앙적으로 말하자면 육신의 형제 가족보다 훨씬 가까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12장 46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하시더라. 말하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새 가족이 생겨난 것입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가족 창조예요. 하나님의 가족 창조.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새 창조는 뭔 거니? 하나님의 이제 가족들이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제 나중에 제일로 오래 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바울 사도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이 깨달았다고 봐야 됩니다. 가장 예수님에 가까이 있던 제자잖아요. 요한일서 3장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은 자는 생명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또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이렇게 사도 요한이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구원이다고까지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아까 11장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이 소리는 이 자기를 살핀다는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인 되었던 내 신분이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그 변화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었음을 살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은 죄를 회개하는 그런 예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진 죄인에서 하나님과 화목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와 살의 희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 그 사실을 그 이루어진 업적을 기념하는 기쁨의 예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나는 오늘 죄인이라서 도저히 성찬을 못 먹겠습니다가 아니라 실제로 옛날에 이런 사람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전날 부부싸움 하고 와서 너무 성질이 나니까 나 오늘 성찬 못 먹어. 나 내 속에 너무 죄가 많아서 못 먹어. 이랬던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죄인인데 어떻게 내가 이 성찬을 먹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성찬은 뭔 거니?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나를 의인이 되게 하셨다는 그 은혜를 깨닫고 죄인일수록 더 성찬을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깨끗게 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죄를 못 이깁니다.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싸워서 이기는 힘도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죄인일수록 더 성찬을 먹고 그 은혜를 그 십자가를 찬양하는 성찬식이 하는데 그 의미를 모르고 성찬식 때 맨날 눈물만 흘리는 찬양을 했더라 이겁니다. 성찬식은 사실 엄청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고 돌아가신 것을 눈물로 기념하는 그런 슬픔의 예식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은혜, 즉 성도들이 사망의 세상의 나라에서 벗어나 생명의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것을 기념하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업적을 기념하는 은혜와 기쁨의 예식이 되어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이제 우리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그 포커스가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을 구하러 간 포도원 주인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이제 그 보면 포도원이 하나님 나라냐 아니냐
뭐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냐는 이런 것에 대하여 해석이 서로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논쟁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포커스를 찾아내면 사실은 그렇게 포도원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냐 기냐 뭐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냐 아니냐 하는 그런 거 가지고 논쟁할 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비유는 20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말하자면 천국은 포도원 주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르치고 싶으신 그 포커스는 하늘나라는 그 집 주인이 한 일과 같은 그런 일이 동일하게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비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해석이 다양하기 때문에 오늘 정확하게 무슨 의미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유대 시간으로 이른 아침 그리고 3시, 6시, 9시, 11시에 나가서 품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현재 시간으로는 아침 6시, 9시, 12시,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5시 모두 5번 품꾼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고는 똑같이 그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으로 정당한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겼는데요. 1시간 일하고도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고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화가 난 것입니다. 이 장면을 이제 공동 번역으로 보면은요. 11절 그들은 돈을 받아들고 집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막판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들을 온종일 떼병 밑에서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십니까? 라고 주인에게 따졌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통하는 방식 당연히 하나씩 그러지. 당연히 솔직히 맞는 말입니다. 맞아. 그렇잖아요. 마루가 가 있으면 그럴 수 있겠네. 네, 솔직히 맞는 말입니다. 만일 우리나라의 어떤 회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해봅시다. 왜 불공정하게 저 사람 일도 적게 했는데 특혜를 주냐고 아마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회사 사장이 아니 내 것 가지고 특혜를 주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한다면 사장이 불공정하며 악한 사장이라고 뉴스에 나오고 욕을 하거나 아니면 회사 출근을 이제 오후 5시에 출근해서 우리가 1시간만 일하자 하고 막 선동하는 사원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가치관은 일한 만큼 대우받는 것을 원하고 또 그것을 당연하고 공정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깊이 들어가 보면 정규직, 비정규직, 임시직과 같은 직분이 나뉘어져 있어서 노동시간이 같아도 임금은 다르게 가져갑니다. 또 인기 있는 연예인들 보십시오. 능력 있는 변호사나 의사들 보십시오. 그 임금이 천차만별로 차이가 납니다. 여담입니다만 오징어 게임 2가 이제 올해 이제 또 나온다고 합니다. 올해 말쯤에 가면 나온다고 합니다. 주연 배우 이정재가 1회당 받는 출연료가 10억 이상이라고 합니다. 우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근데 아무도 불평 안 해. 그런데 아무도 이 사실에 대해서 불공정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세상의 가치관은 능력만큼 대우받고 능력만큼 가져가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가치관은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능력에 따라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인간도 짐승과 똑같이 약육 강식으로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강한 자는 많이 받고 약한 자는 적게 받는다 그 말 아닙니까? 당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유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일을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각종 일에 봉사를 하며 새벽기도를 하고 주일 성수를 하고 금식을 하고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들을 축복하시고 자기들의 능력과 노력으로 천국 백성이 된 것처럼 선명의식이라는 교만함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우리 20장 이전에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그 사건입니다. 이 사건 뒤에 바로 예수님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서로 문맥상 통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부자 청년이 능력으로 말하자면 천국의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했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일한 만큼 노력한 만큼 가져가고 개인의 능력에 따라 많이 차지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품꾼 비유가 나온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이 3시부터 들어오게 한 품꾼들 3시면 이제 9시입니다. 이른 아침은 6시인데 6시에 아침 6시에 나가서 이 사람들하고 한 데나리온 계약을 했습니다.
두 번째 3시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9시에 가지 않습니까? 이 9시에 나가서는 계약을 않고 이제 거기에 적당하게 정당하게 디카이오스라는 그 말을 쓰는데요. 디카이오스는 뭔 거니? 그 일한 만큼 적정하게 손해보지 않게 너에게 쳐주겠다고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3시, 지금 시간으로 9시, 12시, 3시, 5시에 온 네 팀들은 다 일을 잘해서 데려온 것이 아닙니다. 다른 주인들이 택해주지 않아서 일하지 않고 놀고 있는데 말하자면 굶게 생긴 그 처지를 긍휼히 여기고 품꾼으로 데리고 온 것이라 이 말입니다. 뭔 말씀이 아시겠죠? 일꾼들은 좀 등치 좋고 일 잘하게 생긴 일꾼들은 다 팔려가버렸어. 다른 주인들한테. 그 주인이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 너무 불쌍한 거야. 왜냐하면 그때는 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이런 사람들이 다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하루 못 보면 그 식구 전체가 굶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보던 주인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으셔서 일과 상관없이 자격도 없는 능력도 없는 그들을 품꾼으로 불러들였다는 것이 본문의 포커스입니다. 좀 더 들어가 보면 하나님 나라는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가족이요 형제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품꾼들이 만약에 이른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 온 그 품꾼들이 다 가족이요 형제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형이 들어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하루 먹을 식량을 구했는데 동생은 일자리가 없어서 그 식구들이 다 굶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착한 형이라면 그 동생에게 자기가 번 식량의 절반이라도 떼어서 동생 식구들과 나누는 것이 형제간의 사랑이요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굶게 생긴 처지의 동생을 이 주인이 데려와서 일을 1시간밖에 안 했는데도 형이랑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면 그 형이 얼마나 기뻤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기 동생이 굶게 생겼는데 자기 빵을 나눠줘야 되는데 데려와서 자기 동생을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자기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어.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기쁜 거야 이 형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형이라면 일할 능력이 없는 동생의 처지를 알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긍휼함과 인애가 있을 것인데 먼저 온 품꾼들은 자기만 사랑하고 남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인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된 가족이요 서로 형제인 나라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 능력과 자격에 따라 차등을 두고 구원을 받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과 일과 자격과 상관없이 천국의 주인 되시고 성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일꾼 자격 없고 능력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도리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형제 사랑이 사실은 참 힘든 거예요. 진짜. 이 형제 사랑은 예수 안에 있는 형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형제 사랑은. 그런데 육신의 형제보다 예수 믿는 형제를 더 사랑한다는 것이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그걸 바꾸려고 계속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너의 형제는 육신의 가족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이다. 이런 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본능으로 혈연을 줘.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죽으시기 전에 요한복음에 보면은 당부를 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